우리가 저번 주에는 갑자기 사울 왕이 등장했었어요. 27장 다윗 이야기, 갑자기 28장의 사울 왕 이야기 이렇게 끼어드는데, 원래 순서대로 하면 27장을 먼저 봤어야 되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거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우리가 저번에 28장을 먼저 가서 사울 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동안 주목했던 다윗이 아니라 사울에게로 눈을 돌려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신 걸 보니까 종교개혁도 하고, 오늘 이제 다윗과 좀 비교되겠지만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면서 뭔가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뭡니까? 속지 마라 였어요. 겉으로는 충분히 속일 수 있는데 그 삶의 하나님을 향한 존중, 이 마음의 태도는 다른 것으로 덮어봐야 결국은 티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떤 조건이 되니까 본인이 쫓아냈던 그 무당 점쟁이를 다시 찾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사울 왕이 왜 망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28장의 사울 왕 이야기가 껴있지만 잠시 빼서 생략하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드러내 보이신 이유가 있는데 27장부터 29장까지 연이어서 어떤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전 내용을 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거의 사울 왕에게 잡혀 죽기 직전까지 내몰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4장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테스트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길 바라셨는데 우리가 내용으로 보기에는 정말 다윗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합격하냐라고 보았지만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니 점수가 미달되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지켰던 것 같지만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말렸지만, 그러나 옷자락을 칼로 베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는 다시 재시험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24장에 그 일이 있고 나서 25장에 다윗의 진짜 본성을 드러내시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그 부자, 미련한 그 부자의 말 몇 마디에 그동안 잘 지키고 있던 다윗의 경건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누구 흉내를 냅니까? 사울왕처럼 칼을 빼들어서 내가 오늘 저 가문을 다 멸하리라, 사울왕처럼 똑같이 폭력성을 드러냈어요. 그 바로 앞장에 사울왕의 옷자락을 잘랐던 그 마음이 실제로는 다윗 마음에 보복하고 싶고 어떻게든 그동안의 울분을 풀고 싶은 그 응어리가 숨겨져 있었고, 그게 다윗의 본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악한 발걸음을 급히 멈추신 다음에 뭔가를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시험, 똑같이 사울 왕을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그 일이 26장에 벌어졌을 때 다윗은 뭔가 표시도 남기지 않고 다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명하였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27장에 돌아오면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다윗이 은혜로운 모습으로 쭉 뭔가를 진취적으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27장에 가보니까 느닷없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합니다. 이미 21장에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죠. 실패했지만. 근데 그때 성경은 다윗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여줬는데 오늘도 똑같아요. 자, 한번 27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화면 보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성경 찾아보세요. 27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몇 장 앞으로 가시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27장 1절 보시면 지금 이게 어떤 시점이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2차 테스트, 사울왕 딱 준비해놓고 너 안에 분노가 있느냐? 이거 어떻게 표현할래? 할 때 정말 마음도 겉모습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 잘한 이유입니다. 자, 1절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런데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나중에는 깨닫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다윗이 24장에도 똑같은 위기를 경험했는데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25장에서 나발 가문에게 사울 왕처럼 폭력적인 삶을 살 뻔했지만 누가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걸 깨닫고 2차 시험을 지금 잘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뭘 생각하냐 하면 야, 나 이러다 죽겠어. 누구를 못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은혜를 충만하게 느낀, 마치 요즘은 이제 그런 어떤 시간들이 많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수련회나 아니면 부흥회나 우리가 막 은혜를 충만히 느끼고 직전에 우리가 죄를 잘 지어요. 은혜를 충만히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다음에 순식간에 넘어지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직전장 26장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테스트를 잘 통과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야, 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사울왕한테 죽겠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그 생명을 지키고 있지만 다윗이 일순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고난을 당하면서 여기 와서 이 본문을 마주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에이 다윗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이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자, 이어지는 내용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이제 본인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면 사울 왕이 포기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바 1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하셔서 또 사울 왕이 나를 포기했지만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가 26장 이후에 나와야 될 당연한 고백인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의 삶의 주인이 순식간에 본인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2절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이 블레셋 왕입니다. 아기스에게로 망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망명이 실패하느냐? 아니요. 기가 막히게 성공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블레셋 땅까지 쫓아왔더라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는 다윗이 희망하는 바대로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이 지어져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윗이 꿈꿨던 내가 지금 머릿속에 계산해보니까 이거 이대로는 계속해서 엔게디 광야도 그렇고 지금 26장이 그때도 그렇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 차라리 그냥 그때 실패했던 블레셋 땅 망명을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계획이 성공했어요. 그때는 블레셋 땅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지금은 호의적으로 받아줬고 그리고 기대했던 것처럼 사울 왕도 더 이상 쫓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쳐와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그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의 대답을 보세요.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 다윗을 저 변방 한 지역을 준 다음에 거기 너 다스리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증명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뭘 기대하냐 하면 블레셋은 다윗이 그래도 능력 있는 그 장군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에 피해를 입혔던 것처럼 이제는 망명했으니까 충성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국을 배신하고 블레셋이 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리고 블레셋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에 보탬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나중에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유다 땅을 지켜줘요. 유다 땅을 괴롭히는 주변 민족들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블레셋의 자원을 공급받아서 블레셋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 다음에
고국을 도와주는 일들을 계속 비밀리에 해요. 뭐 요즘이야 뭐 통신 수단이 워낙 좋으니까 순식간에 이게 드러날 일이지만 그때는 워낙 그 전하는 방법도 드물었고, 그리고 다윗이 그 이방 민족을 아예 몰살해요. 한 명도 남기자. 그래서 블레셋 땅에 그 소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몰살시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아기스는 그걸 모르니까 너 지금 그동안 성과를 말해봐. 아기스가 기대했던 것은 충성도입니다. 그 다윗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21장에서 블레셋 땅에 망명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궁여지책으로 누구 흉내를 내냐면 미친 사람 흉내를 내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그랬더니 아기스가 동일한 아기스인지는 몰라요. 그 아기스라는 말이 마치 이집트의 바로처럼 그 호칭, 어떤 뭐 임금 이런 뜻의 호칭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일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때 아기스는 이걸 죽이려고 했다가 잡아와 보니 막 침을 질질 흘리고 하니까 블레셋 문화에 따라서 미친 사람 만나면 재수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빨리 쫓아내라고 해서 그때 다윗이 목숨을 이제 부지하게 되는데, 똑같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망명길에 올라서는 지금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하면서 그 일을 계속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위기를 지나가요. 근데 이 위기가 멈추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이제는 장을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아기스가 요청하는 걸 보세요. 1절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증명하라. 너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면적으로 전쟁을 이제 한번 벌일까 하는데 너 충성도를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면 살려줄 거고 아니면 다 죽는 거야. 이렇게 지금 증명할 기회를 좀 주고 있는데, 문제는 다윗이 정말 그럴 거라면 자신의 공을 드러낼, 자신의 어떤 업적을 드러낼 좋은 기회겠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고국을 비밀리에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유다를 괴롭히고 있어요. 유다를 점령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 유다를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기스가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아니면 이걸 거부하고 본인의 목이 달아나야 돼요. 이걸 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했던 일에 이제는 더 큰 위험이 다가왔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 우리 또 다음 장 가서 사무엘상 29장 보겠습니다. 1절, 2절. 이 일들이 물론 지금 우리가 27, 28, 29장을 보고 있는데 시간 순으로 따지면 약간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1절, 2절에서 볼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있는 샘 곁에 진쳤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갔다. 29장이 먼저 28장이 아마 다음일 겁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따지면. 근데 지금 결국 뭘 보여주냐 하면 다윗이 피하고 싶은 일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게 그냥 변방에 있으면서 드러나지 않게 깔짝깔짝 그냥 유다를 침공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오히려 유다를 도와주는 이걸로 그냥 살면 좋겠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동족을 죽이거나 아니면 그걸 거부하고 본인이 죽거나, 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차근차근 정말 잘 진행돼서 이제는 눈앞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면, 자, 3절 5절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3절 5절을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눈으로 보시면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의 여론이 나빠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전면 전쟁을 하는데 이 다윗이 전쟁 중에 갑자기 배신하면 어떡할 거요? 라고 하는데, 왕이지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왕이지만 주변 귀족들의 여론이 좋지 않으면 그거 시행 못해요. 이 아기스도 지금 다윗의 그 실력을 또 알고 또 이 사람의 어떤 그 다윗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나름 이제 뭔가 좀 드러내서 그 블레셋의 귀족들에게, 아, 봐라, 내가 지금 용병으로 데려온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고 싶은 기회가 딱 왔는데,
그 블레셋의 귀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전쟁을 앞두고. 그리고는 다윗을 데리고 가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보겠습니다. 6절. 아기스가 이제 하는 말이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냥 그때 신앙이 없어도 그냥 네가 섬기는 여호와를 내가 그냥 존중하여 하는 말, 이렇게 그냥 신앙이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진심인 것 같아요.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와서 나에게 보여준 충성도를 보니까 진짜다. 가짜죠. 새빨간 새치어로 새빨간 거짓말로 지금 아기스의 마음에 거짓말을 했을 뿐인데, 아기스는 다윗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야, 너 충성도 진짜야. 내가 너를 알아. 근데 우리 방백들이, 우리 귀족들이 원치 않으니 아쉬워도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8절 보겠습니다. 야, 이 다윗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야, 이게 뻔뻔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가 읽히냐면,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윗이 3절의 아기스의 이야기를 듣기 직전까지는 다윗은 진짜 진땀을 빼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나? 근데 답이 없어요. 죽이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아기스가, 다윗이 부탁한 것도 아닌데 아기스가 먼저 야, 미안한데 너 좀 빠져야 되겠어. 이때 다윗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으면 워낙 제가 소심하고 쫄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다른 말을 하지도 않고 빠질 텐데, 지금 8절을 본 것처럼 다윗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내가 지금 충성할 수 있는 기회인데 나를 대체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라고 아기스를 막 압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아니 이 다윗이 아주 당당하게 오히려 이 자리를 매기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망명을 시도해서 자신의 힘으로 사울 왕에게서 살아나려고 했던 그 일련의 실수들이 점점 커졌다가 결국은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 다 죽일 뻔했다가 누구의 개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목숨을 구하는 이 일이 27장, 28장, 29장까지 이어지는 사건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은혜가 뭐냐면 다윗처럼 운이 좋아야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아니면 야, 다윗처럼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보호하시는구만,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드러날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 전체를 딱 정리하며 결론을 내리시기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하시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아니면 그 인구조사 요 정도 몇 개의 실수만 하고 나머지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겠거니라고 우리가 그냥 우리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고 선을 그어버립니다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에서도 봤지만 또 앞으로도 그럴 건데요. 다윗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연약함이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에 가서 왕이 된 다음에 보면요, 밧세바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뒤에도 연약한 모습들이 끝이 없이 나와요. 저는 오히려 이게 위안이 돼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예 그 삶을 꿈꾸지 못할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달라.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근데 성경에서 보여지는 다윗은 계속해서 연약해요. 사울왕처럼 폭력적인 모습도 있었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용서했다가 은혜를 잃어버리니 순식간에 가문을 다, 죄도 없는 다른 사람까지 연대 책임을 물면서 다 죽이겠다고 하는 악한 모습도 보였고, 하나님 앞에 막 우리가 다윗의 시편 보면 하나님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시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책임지신다 했다가 오늘 본문에 봤더니 묻지도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생명을 지켜야지,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그냥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던 다윗의 모습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그것도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 보기에는 다 토토리 키재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개입하셔서 다윗을 구해주십니까? 회개도 안 했잖아요. 깨닫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다윗을 살려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답이 뭐냐면 나의 사랑 때문이야. 이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다윗의 어떤 공로도 없어요. 물론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한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정말 블레셋이 원하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하면서 어떤 공을 세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마음을 크게 받으시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다윗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은혜를 누린 거냐면요,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야 큰일 날 뻔했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나라, 그리고 그 지파, 그 왕조를 미리 예비하시면서 이 다윗 왕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다윗이 만약에 지금 이 위기에 넘어가서 몰살 당했다, 그럼 끝이에요. 아니면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했다. 그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동족에게 칼을 걸어서 동족을 죽였던 사람이 왕이 된다? 아니요, 전혀 명분이 없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자였던 다윗, 우리를 지켜줬던 다윗, 이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은혜가 없었다? 다윗은 동족을 죽인 사람으로 왕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사울 왕이 나중에 지금 다윗이 빠지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일어나긴 합니다. 이때 사울 왕이 전사하는데 만약 개입하지 않고 뒤에서 그냥 머문 있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다윗이 있었으면 나중에 있잖아요, 사울 왕 대신 왕으로 이어질 때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잠시라도. 그때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려워요.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것에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더 어렵습니다. 더 오해받고 누명 쓰기 딱 좋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귀족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해서 다윗을 아예 그 현장에서 빼버리는 것으로, 너는 실수했지만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흠을 없게 할 거고, 네가 훗날 여러 지파들을 하나로 묶을 때에 사울 왕을 죽이는 현장에 없었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미리 보호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의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 우리를 보지만, 그러나 다윗을 그럼에도 개입하여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랬어? 라고 제3자의 입장으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동일한 구조를 통해서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십니까? 이 중에 저는 그런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그래서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셨다면 그분은 그 종교를 선택한 게 맞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예요.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이제는 나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든 죄의 그 책임을
면하게 된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얄팍한 인간의 노력, 회개라고 하는 인간의 노력에 구원을 연결시키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아무리 성도님들이 경건한 삶을 훈련해도요. 지금 시점부터 노력하신다 할지라도 제가 장담컨대 천국 가기 전까지 단 하나의 죄도 놓치지 않고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나도 깨닫지 못하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삶을 들여다봐도 그래요. 오늘 하루를 봐도 그래요. 이번 한 주간의 삶, 아니 앞으로 이어지는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 믿게 된 다음에 자 이제 우리의 경건한 삶 시작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정리했죠. 우리 그 고난주간 때 선, 구원, 후, 성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조건도 두지 않으셨어요. 왜냐고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미리 구원해서 딱지를 붙였어요. 너 의인. 우리 스스로 납득하기 힘들 정도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막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의인이라 그러면 성도님 죄인 아닙니다. 그러면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예수님 믿고 우리 입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반쪽짜리로 믿는 거예요.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믿기 전은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그 개념이 출애굽에 있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예 우리를 의인으로 딱지를 붙여놓고 의인을 넘어서서 정말 영광스러운, 저는 이 명칭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아예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붙여버린 다음에 이걸 바꿀 사람 없음. 내가 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도 왜 자유합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아셔서 이미 그 구원을 우리의 어떤 얄팍한 회개 몇 번 이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두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의 조건을 다 두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다가 조건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아요라고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예요.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약함에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달라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별개가 아니라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 우리의 삶에 지금도 효력 있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 약간 삐딱선 타신 분들은 이런 의구심을 품어요. 그럼 예수님 믿고 사람 죽여도 된다는 의미입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못 죽여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가 일어나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막말해도 됩니까? 그래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그걸 하고 나서도 나중에 양심의 가책이 찔려서 그걸 유지를 못해요. 그게 변화받은 사람의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매번 허구한 날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 뭐합니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가족들에게 아니면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동력자들한테 내가 자꾸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되고 이렇게 말로 실수하면 안 되는데 생각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축하드려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방향을 보고 자라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저희 딸이 지금 제 뒤에 지금 있는데 말 안 들어요. 예배 시간에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말 잘 안 들어요. 가끔 보면 나의 인내심을 막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아직 미완성된 인격을 갖고 있지만 저는 제 딸을 보고 너는 그래도 내 딸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모습 보고 평가지를 막 체크하면서 네가 오늘은 하는 행동을 보니 내 딸이라고 하긴 그렇고 내 여기까지만 할게. 이렇게 제한을 둘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제가 제 속을 뒤집는다 한들 제 딸은 저에게 딸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밖에 없습니다로 시작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이십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성도이십니까? 예. 성도는 직분 없는 어떤 교인을 부르는 애매한 단어가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단어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이십니까? 아멘. 교회 맞으세요? 예, 우리는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여진 교회라는 공동체를 부여받았어요. 우리는 성도이며 교회라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시작하고 누리고 있는데 그 시작이 누구에서 시작됐냐면 예수님의 일방적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시작됐어요. 성도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항상 그 출발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었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교회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힘으로 성도답게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답게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도로 자라갈 힘이 없어요. 교회로 자라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조금씩 더뎌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의 그 완성된 거룩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이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은혜를 아는 성도로 은혜를 아는 교회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렇게 직분자 아니면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이 정도로 아니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이 말세 때에 자 우리 기억하시죠? 창조, 타락, 구원, 재림. 재림은 뭡니까? 회복된 관계를 뭐하는 시기예요? 증명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증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전 주처럼 살아갈 자유가 있지만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증명하며 우리가 그렇게 삶의 예배자로 잘 사시다가 우리 모두가 훗날 천국에서 반갑게 만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